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참으로 나의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러면서 내가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주었으니 나도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내 씨로 번성하고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약속을 받았는데 약속의 세월이 흘러 지나갑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보니까 가나안 땅의 여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주어야 될 텐데, 그래서 그가 자기의 종 엘리에셀에게 너 저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봐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에셀이 제가 가서 아내를 찾기는 하겠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오지 않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러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그럴 리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내가 이곳에서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러지 않을 거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올라갑니다. 하란에 올라가면서 마음에 걱정이 되죠. 도대체 그 성읍에 있는 여자들 중에 어떤 여자가 이삭의 아내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우물물을 마시려고 할 때 한 여인에게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럴 때 그 여자가 나한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데려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는 여자가 있으면 이 여자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여자인가 보다.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그가 우물에서 두레박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자가 올라옵니다. 한 여자가 올라오니까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처녀가 보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십니까? 그러면 물 마시세요. 그리고 물을 길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도 목마르겠지만 여기 낙타들도 먼 길 오느라고 목이 마를 텐데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직접 길어가지고 낙타가 한두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의 낙타인데 그 낙타들에게 물을 길어주기 시작합니다. 마음 가운데 이 여자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짝지어 주시는 여자가 이 여자다. 마음에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을에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냐? 혹시 너의 집에 내가 머물 만한 곳이 있냐? 그리고 이야기하니까 저희 집 넓어서 낙타 10마리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낙타에게 먹일 식량, 양식, 건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으로 가십시오. 아마 저희 오라버니가 잘 대접할 겁니다.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니까 그 집에 가서 당신 족보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어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들이에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맞춰주실 수가 있나? 그래서 그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주인 이삭의 아내 될 여자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성경이 희한하게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예요. 그런데 부두엘은 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오빠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오빠의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부두엘의 이름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정의 대표적인 일들을 라반이 지금 일을 했기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차여차 이야기한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동생 줘야죠. 내 딸 드려야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엘리에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당신의 딸을 데리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족들이 이야기해. 무슨 얘기냐? 오자마자 아침에 딸을 데리고 가겠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그래도 한 열흘은 있다 데리고 가야지. 그런데 딸에게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할래? 이 사람들은 바로 널 데리고 가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말씀에 나타나기를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버지 저 따라갈게요. 엄마 저 따라갈게요. 한편으로 아버지 엄마가 생각하면 이게 웬 배신이야? 얼굴도 못 본 남자를 낯선 이 어떤 할아버지 같은 이 아저씨를 따라서 거기 어딘지도 모르고 가겠다고 부모를 버리고 가겠다는 딸을 생각하면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리고 내 시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수십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약속의 말씀을 마치 그것을 기억이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오라버니가 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서 그 집에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서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신앙생활은 원수의 문을 차지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것을 빼앗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자에게 한씨가 날 거다. 여자의 후손이 날 거다. 그런데 그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계속되는데 이 계속되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내가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성문을 차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문은 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도 성문이 있고 국가에도 성문이 있고 무역에도 성문이 있고 그래서 무역 장벽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차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원수의 성문,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것을 다시 차지할 수 있을까? 다시 뺏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차지하고 뺏는 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린 보이지 않는 사단과 끊임없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사단이 정복하고 있는 내 가족,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모든 삶의 문제들,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찾아올 것인가, 다시 그것을 뺏을 것인가,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러려면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넓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열린 마음과 열린 생각을 갖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어요.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차지하지.
작은 밥그릇은 큰 밥그릇을 자기 안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큰 밥그릇이 작은 밥그릇들을 계속해서 집어넣는 거지.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넓지 않으면, 열려있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왜 하버드 대학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유는 하버드 대학은 열린 학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은 이질 학문 체계라고 말해요. 이질 학문 체계를 받아들이는 대학이 어디냐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대는 자기들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만 교수로 쓰지 않아요. 다른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다른 학문의 사람들을 자기 교수들로 써요. 그것이 그 학교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체계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른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연구 실적을 가진 자들을 교수로 채용하는 이질 학문 체계를 고수하고 있다. 왜 그걸 고수합니까? 그래야 학문이 점점 발달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서울대학이라고 얘기해도 서울대학 출신들만 대부분 자기 학교 교수로 쓰려고 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100대 대학에 겨우 들어가는 학교가 서울대학이,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로 쳐도 서울 100대 대학에 겨우 들어가는 학교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는 대학병원들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에 있는 대전에 있는 병원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학교 출신만 데려다가 쓰니까 병원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이 안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나중에 시작한 병원이 자기는 선배 없으니까 여기저기 대학에서 막 그냥 교수들을 데리고 와서 의사를 데려다가 쓰잖아요. 그러니까 더 실력이 나아지잖아요. 그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병원도 그렇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려면 교회가 열린 생각, 열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 그들의 생각을 흡수할 수 있는 교회, 그러면 그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교회들은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지 않은 교회가 부흥하기 어렵냐? 겉으로 볼 때에는 굉장히 친밀감 있고 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끼리끼리예요. 그것을 보고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친교 과잉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친교가 과잉해, 차고 넘쳐, 흘러 넘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아. 그 사람들에겐 차라리 흘러 넘쳐 다른 데 버릴지라도 그 사람들에게 주지는 않아. 이게 친교 과잉증입니다. 그런 교회일수록 부흥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친교 과잉증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처음에 오면 누구나 다 교회가 따뜻하고 정이 있고 막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나한테 흘러 들어오는 게 없어. 이게 친교 과잉증이란 말이에요.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그 집이 왜 바뀌는데요? 며느리 하나 잘 들어오면 자기 가정에 쭉 이어내려오던 것과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관습이 들어오고 새로운 세계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태종이 왕권을 강화하고 외척을 배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부터
우리는 시집을 오면 그냥 외관은 다 끊어버립니다. 그게. 그런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예를 드는 게 신사임당 예를 듭니다. 신사임당이 고향이 강릉이잖아요. 오죽헌. 그런데 율곡이 어디서 자랍니까? 외갓집에서 자라요. 외갓집에서. 그게 그때 당시의 문화 중에 중요한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자랄 때 외갓집에서 남편과 함께 그 아버지와 함께 외갓집에서 거주하고 자라는 거 그거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문의 문화를 배워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내 생각이 넓지 않은 사람, 무슨 생각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내 마음이 폭이 넓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은 대적의 문을 차지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을 해도 그냥 우리 안에서만, 우리나라 안에서만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생각이 넓고 마음이 넓어서 다른 세계가 얼마나 넓은데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마음과 생각을 넓혀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품어요. 심지어는 죄인도 세리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품어요. 예수님은. 우리도 마음과 생각을 넓혀야 우리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거지 내 생각 고주하고 내 것이 맞다, 나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대적의 문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십시오.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나하고 마음이 달라도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품을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사람은 그들의 문을 차지하게 되는 거지 세국 정책을 해가지고는 내 안에 꼭꼭 가둬놔가지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그렇게 당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부터 세국 정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그때 마음의 문을 열고 생각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경제 모든 일들에 대부분의 장악을 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그 사람들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거든요.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야 대적의 문을 차지합니다. 더군다나 마귀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마귀에게 어떻게 하면 시험 들지 않을까 내 문 꽁꽁 걸어잠그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을 열고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가 우리에게 피하고 우리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이런 마음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열린 마음, 열린 생각 그것을 가지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낯선 노인이 와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두레박은 빌려줄게요. 마시세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 그러세요? 얼마나 목이 마르세요? 자기가 직접 물을 떠다가 대접해요. 낙타가 왔는데 낙타에게 물을 가져다 마시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열린 마음, 열린 생각. 내가 머물 만한 곳 있냐? 아니 저희 집에 가세요. 저희 집에 낙타들이 머물 수 있을 만한 곳 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시죠. 그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록펠러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특성 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성공하는 것은 생산에 대한 지식이 남달리 뛰어난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지식이 남달리 뛰어난 것이다.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지식, 그게 있어야 성공하는 거지, 생산하는 지식이 있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늘 넓어지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이 여인은 참 성실한 여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기 집에 종들도 있고 자기 집도 크고 좋은 집인데 그 집에 살면서 굳이 자기가 물 들어와야 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열심히 물을 길러 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성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물을 길어서 줄 수 있는 거지, 게으른 사람은 아니 귀찮게 내가 왜 저 사람 낙타까지 물을 먹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는 성실함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성실함을 그냥 어떤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을 성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일이 꾸준히 하는 것도 성실함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습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진짜 성실은 기대감으로 무엇을 행하다. 그게 성실한 겁니다.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는 일. 공산주의가 왜 나쁩니까? 공산주의는 기대감을 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을 해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자, 저녁 됐으니까 똑같이 나눠 먹자. 그리고 똑같이 나눠 먹는다고 해보세요. 내가 오늘 열심히 일했습니다. 얘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 나보다 힘도 좋고 그런데 설렁설렁 대충 해. 그런데 저녁이 됐는데 똑같이 나눠 먹어. 내가 더 이상 왜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래서 공산주의가 나쁜 거예요. 공산주의는 성실함을 뺏어요. 공산주의는 기대감을 뺏어요. 국민들한테 돈 자꾸 똑같이 나눠주자. 그러면 기대감이 사라져요. 성실함이 사라져요. 세계에서 상속세가 최고 센 데가 한국입니다. 너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식한테 요만큼 물려주고 절반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내놔. 그거 다 뺏어요. 좋은 거 같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요?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만민의 어미가 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가게 가문을 번성하게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학교 한 반이 15명이야. 교사가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데 이 반은 2명, 이 반은 3명. 연말이 되니까 내가 15명 너무 많죠? 힘들죠? 그러니까 절반 7명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2명한테, 여기 3명한테 똑같이 나눠줬어. 자, 이제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시 하는 거예요? 연말 돼보세요. 여긴 또 15명, 여기는 몇 명? 2명, 여기는 몇 명? 3명.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이 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아이들 모아놓고, 그 사람 생각해요.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그냥 애들은 막 지금 30명 늘어났을 텐데, 이게 무슨 꼴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좋은 거 아닙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 좋죠. 그런데 그거는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뺏어서 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리브가는 마음에 기대감이 있었어요. 성실함이 있는 여자예요. 그 기대감이 뭡니까? 그 기대감이 가만히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래? 아브라함의 집에 그런 아들이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내가 거기 가봐야 되겠다. 내가 거기 가서 그 땅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내가 성실한 것처럼 가서도 성실할 수 있는 삶이 그에게는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감과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 비전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과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감 때문에 성실하게 그 일을 행하는 거, 이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비전의 삶이죠. 성도들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일에든지 성실하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여기 서서 가만히 우리 교인들이 도대체 예배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나? 그리고 와서 이렇게 서 있어 봤어요. 예배 5분 전인데, 저희가 9시 예배잖아요. 예배 5분 전인데 교인이 4분의 1 왔더라고요. 3분 전 되니까 절반이 왔더라고. 3분 전 되니까. 나머지는 그 사이에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3분 전에 막 들어온 거야. 막 들어온 거. 11시 예배는 어떨까? 11시 예배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도 10시 40분 되니까 20명 왔더라고. 10시 40분 되니까. 45분 되니까 4분의 1 왔더라고. 4분의 1. 10분 전 되니까 3분의 1. 그 다음 5분 전 2분의 1. 그 5분 사이에 나머지는 다 들어온 거예요. 그 5분 사이에. 제가 그걸 보면서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저희 9시 예배면 전체가 이 강대상에 딱 서는 시간이 7시입니다. 7시부터 전 여기 서서 성경 다시 읽고 설교 다시 읽고 7시부터 9시까지 제가 예배는 뭡니까? 예배는 대적의 문을 취하는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예배에서 대적의 문인 사단의 권세 성문을 차지해야 내 안에 육신의 질병도 떠나고 삶의 문제도 떠나가고 사단의 방해와 권세가 떠나가고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난다고요. 그래도 일찍 오신 권사님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시킨 대로 일찍 와가지고 설교 한번 읽어보고 성경 지적거리고 성경 찾아서 읽고 그리고 예배에 일찍 나오는 이유가 성경 다시 읽고 설교 말씀 오늘 말씀이 뭔지 말씀 읽고 그런데 2분 전 1분 전에 와가지고 전쟁 준비가 안 되는데 뭔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무슨 전쟁이 영적 싸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새롭게 시작해 보세요. 아, 기대감을 가지고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구나.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구나.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구나. 그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삶은 승리하는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 하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 아버지도 그 오빠도 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이 일이 여호와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열흘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죠. 그런데 리브가한테 물었더니 너 가겠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지금 출발할게요. 아니 가면 언제 얼굴 볼 줄도 모르는데 가면 다시 얼굴도 보지를 못하는 그 거리의 상황들인데 아니 정도 없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결단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믿음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무슨 일을 이루는지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농구 선수들은 농구를 하는데 보니까 공이 이렇게 슉 던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공 들어가는 것도 안 보고 뒤돌아서서 그냥 가요. 왜 그러냐? 공이 손을 떠날 때 이미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를 안대요. 공이 손을 떠날 때. 축구 선수들은 자기의 발에 공이 딱 맞아서 떠날 때 이미 들어가겠는지 들어가지 않겠는지를 알아요. 갑자기 알아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알아지는 거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갑자기 그게 알아지는 그게 아니고 그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것을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순종을 행하던 사람이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거지 그 순종을 행하지 않던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해 보십시오. 그래. 내가 올해부터는 그래도 예배 한 15분 전에는 그래도 나와야 되겠다. 그때 나와서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내가 설교도 읽어보고 내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다.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나라의 어른들을 보십시오.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어떤 집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한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이 들어와서 대적의 문을 완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의 시댁이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다 예수 믿게 하고 손자녀들까지 다 예수를 믿게 만드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집은 믿음의 가문에 들어와서 그 가문을 번성하게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리브가처럼 들어와서 그 가문을 세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믿지 않는 가문에 들어와서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는 누구냐? 중요한 것은 내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여인 맞나?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 맞나? 바로 이 문제겠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대적의 문을 차지하지 않고 내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까지도 우리 집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왜 고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니까 내가 가면 네가 만민의 어머니가 될 거다. 네가 가면 네가 대적의 문을 차지할 거다. 그런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맞습니다.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은 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그런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하게 하실 거 내가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고 아이고 나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그런 사람도 있고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 문제겠죠. 오늘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라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이 말씀대로 천만인의 어미가 되십시오. 영적 믿음의 자녀들을 많이 낳는 어머니가 되고 대적의 문을 취하는 자들 사단의 권세들을 몰아내고 가정의 질병도 몰아내고 우상의 모든 악한 것도 몰아내고 가정의 실패와 좌절도 몰아내고 가정의 자살도 몰아내고 가정의 우울도 몰아내고 가정의 모든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사망의 권세를 몰아내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게 하는 가정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리브가의 아름다운 축복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리브가에게 너는 만민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너는 대적의 원수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시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우리의 부모에게 약속하셨던 것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열린 마음과 생각을 가진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열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증거하고 복음의 사람들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영적 어미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